아침에 갑자기 성탄 찬양이 울려 퍼져서 놀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성탄절 전 4주를 교회에서는 항상 대림절 또는 대강림절이라 해서 그 주로 시작해서 4주 동안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또한 사모하는 그런 절기로 교회가 교회력으로 그동안 전통적으로 지켜왔었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아침에도 저 여러분이 마음 다해 찬양하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찬양이 여러분의 일생에 평생에 끊어지지 않는, 찬양하는 것에 감사하는 것에 게으르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미련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우리가 왜 묵상해야 하는가? 도대체 왜 이 무지막지한 전쟁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가? 이 묵상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묵상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우리 공동체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귀가 열려지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실패하는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삶의 지혜를 얻습니다. 사사기의 내용 가운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신앙의 기본기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갯벌도 없으면서 자기가 정말 대단한 줄 알았다. 교만해서 그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리지 않았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예요. 그래서 아예 제사장들을 임의로 자기가 고용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야훼를 중심으로 한 여호와 중심의 신앙생활을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종교 생활을 했던 거죠. 그게 바로 사사기예요. 변화된 환경 속에서 과거의 자기의 신앙의 경험만이 유일하게 옳다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적으로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내가 있어야 신앙도 있고 내가 있어야 교회도 있고 내가 살아야 뭔가 하나님도 의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그들이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또는 그들이 그런 모든 실패의 역사를 딛고 승리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 모든 승리의 과정의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가 한 번의 승리로 끝나진 않고 계속해서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해야 됩니다. 뭔가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 목표에 도달했는데 그때부터가 정말 위험한 때예요.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어요. 내가 꿈꾸고 바라고 내가 고대하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던 내 삶의 어떤 목적이 정말 딱 하고 내 삶에 주어지고 만들어지고 성취되었을 때 그 순간이 가장 어렵고 위험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연약함을 보아야 하고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오히려 신앙이 일천한 사람들,
내 신앙이 일천하고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합니다.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문제는 누구라고요? 문제는 오래된 나. 겉으로는 훈련되어 누구보다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드러나지만 그러나 그 속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교만해서 아무나 함부로 판단하고 그리고 그 어떤 얘기도 들리지 않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나 중심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중심적으로 필터링 해내는 엄청난 나. 바로 그런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우리 속에서는 딴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합니다. 사사기의 역사가 비록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너무 먼 과거의 이야기처럼 들릴지라도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 속에 그들의 과거의 역사 속에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할 정말 나의 삶과 닮아 있는 어떤 그런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과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모두가 다 아니라 할 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는 묵상해야만 합니다. 렉티오 디비나를 한 주간 하신 분들 2주간이었죠. 4장 후반부와 5장 전체를 우리가 함께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말씀의 내용의 줄거리를 보면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엄청난 위기 속에 오히려 그것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속에서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서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엄청난 기적 같은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이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적장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적장이 다시 돌아가서 전열을 정비하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공격하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완벽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 적장 시스라는 겐 사람 헤벨, 그 헤벨의 장막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여기서 겐 족속 또는 겐 사람은 누구냐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세의 처가가 속해 있는 이드로를 비롯한 모세의 처가가 속해 있는 부족입니다. 어떤 배경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겐 족속인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가까이에 거주했고 그리고 그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나안 왕 야빈, 그 시스라의 상관인 왕 야빈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스라는 지친 몸을 이끌고 헤벨의 장막으로 자신의 몸을 의탁하면서 나를 숨겨달라, 나를 위해서 좀 망을 봐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마침 헤벨은 집에 없었고 헤벨의 아내인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이 시스라를 안심시키고 잠자리를 제공한 후에 그 피곤에 지쳐있는 그 시스라를 말뚝을 박아 그 적장을 처단하는 그랬다는 내용이 4장 후반부의 내용에 나와 있는 줄거리의 내용입니다. 줄거리입니다. 도대체 왜 이 야엘이 시스라를
이렇게 죽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서리들이 있어요. 뭐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의 승리 앞에서 자기의 족속 혹은 자기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철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면서 수만 5만 가지 여러 가지 많은 잘못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았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시스라를 죽인 직접적인 이유가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녀는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던 가나안 군대의 적장을 죽임으로써 이 전쟁에서 가장 큰 영광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이방 여인으로 기록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모든 승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환경이 만만하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또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고 극복해야 할 핸디캡이 있을지라도 심지어 그 핸디캡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치명적인 핸디캡일지라도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된다면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이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를 얻게 하시며 영광을 받으신다. 할렐루야. 오늘 사사기 5장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승리한 이후에 사사인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어요. 마치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던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죠. 모세와 미리암이. 그거에 비견될 만한 찬양이 바로 이 사사기 5장에 나와 있는 이 찬양인데 이 찬양에 의하면 이 찬양과 이 노래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 위기 가운데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내용. 사사 드보라의 카리스마적인 지도력, 전략이 있었고 그리고 처음부터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은 아니었지만 바락이 순종했으며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평범한 여인 야엘이 담대하게 행함으로 이 모든 것들이 결합돼서 수십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죽이던 그 모든 시련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오만 가지 일들, 야 이거 언제 끝나냐? 야 이거 언제까지 내가 버텨야 되냐? 우리의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나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 것 같은데 못 살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여기시면 단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정리시키실 수도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을 해낸 사람이 아주 엄청난 용사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죄송한 표현으로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했던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과 그리고 이름도 듣도 보도 못했던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 이 두 명의 여인에 의해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사람들은 바로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자기가 대단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사람. 저는 주일 아침마다 이렇게 설교하러 올라올 때 이 계단을 올라오면서 기도해요. 아이고 하나님 오늘도 제게 은혜를 주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여인이 아니라 이 드보라와 이 야엘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여인이라는 사실. 그 연약한 드보라와 야엘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그들이 이길 수 있다는 것. 모든 승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4장과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정리해낼 수 있습니다. 5장 2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우리 공동체를 여러 가지 상황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모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런 우리 연약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 보면 세일에서 오셨다는 표현도 나오는데 그는 오래전부터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전쟁의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과 계속 함께 하셨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과거에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큰 길로도 다니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내 나라 내 땅인데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마음대로 못 가요. 사람들 눈에 안 띄게 몰래 도망 다녀야 하는 그런 참 비참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비록 연약한 여인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다면 그들에게는 또는 우리에게는 두려울 것이 결코 없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계속 두려워요. 틈만 나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고 하는 자리에는 더더욱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해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할 거예요. 제가 자주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얘기하지 않지만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요. 우리의 마음과 삶에 왜 두려움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은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다가 내가 의지하는 그 다른 것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과 불안함에 빠집니다. 즉 내가 어떤 사람을 의지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뒤통수를 쳤다든지 혹은 내가 너무나도 의지했던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혹은 모든 여러 가지 이유로 그가 쓰러졌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내가 우상 삼았던 거죠. 또는 우리 모든 일들을 하는데 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돈줄이 어느 순간인가 막혀서 나를 짓누를 때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대로 잘 풀려지지 않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이 엄습해요. 공황증이 오기도 하고요. 또는 내가 내 힘을 다해서 내 지혜와 내 경험을 믿고 어떤 계획들을 세웠는데 그 모든 계획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저 여러분들한테 이 과거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 길을 한번 잃은 적이 있어요. 어른인데. 신주쿠에서 딱 나왔는데 동서남북이 어딘지를 모르겠다. 그러면서 팡 도는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대충 여기는 남쪽, 여기는 북쪽, 예? 여기는 동쪽, 여기는 서쪽. 우리 대충 이런 식으로 대충 알잖아요. 거기 딱 내렸는데 동서남북을 모르겠으면서 머리가 팽 도는 걸 경험했어요.
방향을 몰라요. 또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 인생의 여러 가지 핸디캡들이 더 커 보일 때, 우리 인생에 핸디캡이 있어요. 다 있어요. 외모가 핸디캡인 사람들도 있어요. 남들은 아니라는데 나는 그게 핸디캡일 경우가 있어요. 또 학력이 내 핸디캡일 수도 있어요. 성별이 내 핸디캡일 수도 있어요. 집안 배경이 내 핸디캡일 수도 있어요. 내 삶에 온갖 실패했던 과거의 경험들이 내 핸디캡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장애가 내 핸디캡일 수 있어요. 이런 각각의 내 삶의 약점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어느 순간 갑자기 더 커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이 약점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도무지 이 약점을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아무런 삶의 개선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 우린 두렵습니다. 우린 불안합니다. 그래서 결국 결정적으로 내가 내 인생에서 내 주변에 내 곁에 아무도 없고 내가 혼자라고 느껴요.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두렵고 가장 처절한 외로움에 빠지고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의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어요. 나를 이해해주는 이가 없어요. 근데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해해 주려고 하는 거고 이해해 주려고 하는 척하는 거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사실. 세상에 나 혼자 철저하게 버려졌다고 느낄 때. 아니 사람만 아니라 강아지도 여러분 분리불안을 느끼는 강아지가 있대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미국에 살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키우던 개를 한 마리를 가족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데리고 왔는데 화물칸에 실었어요. 열몇 시간을 13시간 이렇게 비행기를 12시간 타고 왔는데 얘가 분리불안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분리불안에 빠졌다는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강아지도 그런 걸 느끼는구나.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 혼자라고 느끼는 순간, 버려졌다고 느끼는 순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런 모든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이 내 인생과 삶에 주어지고 내가 그 불안함 때문에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두려움 때문에 정말 헤어나오기 힘든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노래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 혼자 버려졌고 나 혼자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고 생각하고 내가 고아와 같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그럴 리가 없지만 혹시 내 부모가 내 어머니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내가 10명하고 내가 싸워가지고 이겼어. 내가 15명하고 싸워서 이겼어.
그런 레전드 같은 그런 글쎄 뭐 사실인지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거나 그랬대 뭐 남자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 할 수도 있는데 엘리야는 850대 1의 싸움을 한 거예요. 정말로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850명을 다 처단했어요. 물리적으로 생각해도 그 대단한 일이에요. 초인적인 능력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능력으로 치면 단연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엘리야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엄청난 일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알이 너의 하나님을 믿으면 그를 택하고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면 그를 택하라 하고 얘기하고 회개를 촉구했는데 이세벨이 야, 너 이 사람들 다 처단했어? 내일 너도 그렇게 될 거야. 그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바라보고도 그 강팍한 여자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그 마음에 고집을 부리지 않는 모습에 완전히 엘리야가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을 친 거예요. 밤낮으로 40일을 도망쳤어요. 쉬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브엘세바를 거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하나님께 죽기를 청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렇게 얘기해요. 나 혼자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혼자라고 생각하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넌 아직 할 일이 있어. 하시면서 근데 넌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나도 너와 함께하지만 그러나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내가 준비해 놓았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교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낸 선교적 삶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선교적 교회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좀 좋은 사진이 있으면 좋은데 저밖에 없었어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이 왔어요. 등록 현황을 보니까 우리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사실은 한 5, 60명 오면 성공이다. 100명이 넘게 왔어요.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우리처럼 선교적 교회를 이미 하고 있거나 이 사역에 관심을 갖는 목회자들, 신학생들이. 우리만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격려가 되겠지만 속도 모르고 우리도 되게 힘든데 그럼에도 뭔가 희망이 필요한 시대예요. 근데 이 컨퍼런스 6명의 강사 중에 한 분, 여러분이 잘 아는 목사님이신데 그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르면 배우면 되고 두려우면 함께하면 된다. 혼자가 아니에요. 우린 누구나 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이 모든 삶의 상황이 너무 치열합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혹은 내가 받은 나의 삶의 직접적인 사명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 모든 싸움을 싸우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합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너무 힘든 상황들이 처할 때가 있어요. 아무도 몰라준다. 나만 이러고 있다. 여러분 교회 사역하면서도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부서를 섬길 때, 순을 섬길 때, 뭐 여러 가지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일수록 더 할 거예요. 그 무게는 뭐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일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성취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는 순간도 있지만 굉장히 힘들고 두렵고 외로울 때가 있어요. 이게 맞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도 있어요.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런 순간도 있어요. 아무도 아닌데 나만 혼자 이렇게 막 난리치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도 있어요.
이렇게 혼자 가는 외로움과 불안함이 우리 안에 넘실될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 혼자라고 생각해? 과거에도 너는 너 혼자 한 적이 없어. 지금도 너는 너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만약 이 싸움에 나에게 순종해서 나와 함께 이 싸움에 임한다면 이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야. 아무개 목사의 싸움, 집사의 싸움, 성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강력하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전쟁에 우리가 임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합니다.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에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요 통역자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에게 교회 안에 또는 교회 밖에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와 사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전쟁임을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소위 개그맨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뭐요?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픽처가 있습니다. 드보라는 드보라대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순종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시스라의 목을 쳤습니다. 사람이 계획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수행하는 하나님의 전쟁을 용기 있게 행하십시오.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고지가 바로 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승을 인해서 막 원망하고 조금 더 갔더니 사실 뭐가 있었어요?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있었는데 바로 그 눈앞의 상황을 모르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 5장 21절 말씀에 보면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근데 이 말씀의 새 번역은 이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힘차게 진군하여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힘차게 그 싸움에 나아가 진군해라. 이 하나님의 싸움에 여러분 용기 있게 참전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14절로 18절 말씀에 의하면 이 싸움에 순종하여 참전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의 지휘관들, 스불론, 이사갈,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용맹스럽게 생명을 걸고 싸워냈던 스불론과 납달리, 그들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야엘의 이름도 22절, 23절 말씀에 2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21절에 메로스로 대변되는 사람들. 23절에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드보라가 간곡하게 이 싸움에 함께 나와 싸우자고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에 이미 균열이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집회 가운데 아예 오늘 본문에 보면 희한하게 유다와 시므온 지파는 아예 이름조차 빠져 있어요. 참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드보라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저주가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메르스가 바로 그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내가 불안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이 두려움과 불안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 앞에 놓인 하나님의 명령, 내가 감당해야 한 그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우리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감당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혹독한 두려움과 불안의 상황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려움 말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노래하는 성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